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해에 대처하라. 너무 길어서 이제 주보에는 제가 방해에 대처하라 이렇게만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풀네임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해에 대처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를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이 트래시 리보라라는 이제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절망하지를 않았어요.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씨를 쓰고 운전을 하고 음식도 먹고 피아노를 치고 수영도 합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팔 대신에 발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쯤 되면 얼마나 그 불평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팔 한쪽이라도 좀 주시지. 하나라도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두 팔을 다 안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만 같지만 그녀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절대로 고통스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려고 나는 날마다 노력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방해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원망, 상처, 방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나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그 안에는 열등감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버튼만 누르면 당장 튀어나오는 내 죄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백성들이 독려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데 그때에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중수의 사건은 성벽 중수의 역사는 방해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성벽 중수를 해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느헤미야에게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에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조롱과 비웃음에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왔지만 딱 봐도 지금 좀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완전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 경제력도 없고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자기들이 무슨 수로 성벽을 재건하겠나 하면서 그들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적으로 어떤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아도 어차피 저 성벽은 어차피 저 성전은 절대로 지어질 리가 없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도전하고 백성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막 지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크게 분노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짓는 돌성벽은 뭐라고 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만큼 비웃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것 같은 성벽을 너희들은 그 정도로밖에 쌓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웃다라는 단어는요, 말을 더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더듬을 정도로 흥분해서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2절 보시면은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제대로 뭐 신앙생활이나 할 수 있겠어? 교회를 가려는 자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겪어요. 뭐 그냥 몇 주 나가다가 말겠지. 집에서 꼭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좀 의심들이 없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10년을 기도했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이상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고 나서도 내 다음 주에 남편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신 거죠? 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가뭄이 일어났던 한 시골 지역에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의 논밭이 다 가물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작정 새벽 예배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해서 20일 작정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딸이 어떤 이제 권사님의 딸이 함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가는데 이 아이가 우산을 챙겨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냐고 막 야단을 쳤대요. 엄마, 내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나올 때 비가 올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보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절대로 이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천한 존재들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비웃음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우월감과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기는 뭘 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기는 뭘 믿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너무 화목해서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봤던 어떤 몇몇 그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작 기도하지 않고 잘 되고 있는 그분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날을 모르고 이분은 나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경계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복은 저주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행함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하고 비웃는 이유가 있어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감입니까?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치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빌붙어가지고 백성의 것을 착복하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딱 나타나니까 어떤 위협이 생겼습니까? 이거 내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겼던 거예요. 자신들의 치리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자리를 위협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내 능력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으켜줄 사람이 나타났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찬양인도의 자리를 후배에게 밀린 적이 있어요.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유학생 집회 중에 이제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집회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신앙이 막 급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찬양인도의 자리를 이제 꿰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정말 잘한다. 근데 그 자리를 제가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죠.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합니다. 시샘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어떤 친구냐면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한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하고 훨씬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되는데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내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 같고 후배에게 밀리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는 그 후배를 격려하고 인정하게 되니 저도 은혜가 되고 그 동생도 은혜가 되고 교회 공동체도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자리를 위협하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비웃음을,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방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보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조롱, 비웃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 자리를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 스스로 나를 조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등감이 나를 괴롭힙니까? 자, 두 번째는요. 방해받을 때일수록 내 안에 악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해서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 상대방의 악을 물리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노하게 했다고 합니까? 주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되 내 원수를 갚기 위한 보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악한 자의 악을 물리쳐달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라는 죄를 강하게 부정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지만 이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를 정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그 동성애 죄를 정죄하시고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사역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기도로 이 방해를 계속해서 대처해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이 세상 권세, 지위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과 지위를 가졌다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나 홀로 신앙이 되면 수많은 방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좀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잠깐 드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에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사람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져요. 제가 100%안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진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도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참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100%의 마음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 홀로 신앙이 되면 이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하기 싫은 사람 만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받는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물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통과되면 어떤 조롱과 비웃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5절처럼 주 앞에서 내 악을 덮어두지 않는 것이 방해를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 산발락 같은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비웃는 도비아 같은 직장 상사, 친구, 자녀 혹은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을 몰라서 오늘도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회개도 압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도 알고 기도가 뭔지도 알면서 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모르고 짓는 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알고 짓고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분별할 수 있는 죄악들도 죄가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깨달은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터뜨리는 순간엔 너무나 아프죠. 아프겠지만 한 번 드러내고 나면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마음의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도발하고 비웃고 난리를 치니까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가 무너져야 되고 엎어져야 되고 못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가서 마음 들여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큰 역사를 이뤄서 성벽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나의 악을 보기 시작하면 절반은 됐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의 원망과 미움을 먼저 자백하면 절반은 지어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내가 변하기로 결단하면 그 결단만으로도 절반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부부관계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변하기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어떤 게 빠릅니까? 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빠릅니까? 내가 변하는 게 빠릅니까? 내가 변하는 게 빠릅니다. 알면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게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교만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저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주제가가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주제가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 들여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벽 중수의 주체를 백성이 아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모든 일에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보다 옳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 악을 덮어두지 않고 죄를 공백하는 공동체야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죄를 먼저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보며 내 죄를 먼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됨을 믿으십니까? 우리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해와 유혹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된다는 소식을 듣고 악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참 이상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서로 물어뜯을 것처럼 싸우다가도 누군가 헌담할 때는 딱 한 마음이 됩니다. 네. 원래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보면은요, 막 뭐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누가 뭐 게임 아이템 좋은 거 하나 있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언제 싸웠냐면 이렇게 몰려듭니다. 이상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막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북에는 산발랏이, 남에는 아라비아가, 서에는 아스돗이, 동에는 뭐 암몬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가정 좀 세워보려고 하고 교회 좀 한번 잘 세워보려고 하고 내 신앙 좀 잘 세워보려고 다짐하면 나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꼭 나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수요일마다 약속이 잡힙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고난들이 생깁니까? 북에서는 실직의 고난이 생기고, 남에서는 시댁과 친정의 핍박이 생기고, 서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사고를 칩니다. 동에서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를 해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 특히나 이런 연합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방해 세력의 협공에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 내 어려움을 내어놓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은혜로운 기도인 것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유혹과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나를 깨어있게 해주는 공동체, 우리가 있으면 기도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세웁니까?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파수꾼. 사탄의 공격이 교묘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알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만으로, 어느 때는 또 파수꾼을 세워서 죄하로 방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내 일과 내 사건을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내 죄인가 아닌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합시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해와 유혹은 연합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파수꾼을 세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자,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위치들을 알려주고 막 이런 뿌락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모든 싸움에서 가장 힘든 대상은 내부의 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는 외부적인 방해였습니다.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방해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금세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 난 기도도 안 하겠다. 어차피 안 하는 거 난 말씀도 보지 않겠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난 큐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흙무더기를 원문으로 보면은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리고 그 흙무더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흙무더기가 아니라 140년 동안 치워지지 않은 흙무더기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그 흙무더기를 못 치웠습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만을 생각하느라 못 치웠던 거예요. 옛날이를 외치다가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을 오늘까지 가져와서 내 신앙을 유지하려 하지 마시고 그때의 은혜는 그때로 족하시고 오늘의 은혜는 또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이요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일하다 보니까 절반쯤 지어졌으면 여러분 140년 동안 안 지어지던 이 성벽이 단시간에 절반까지 지어졌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다 됐네? 이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딱 내부에 적이 생기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안 돼. 절반까지 세워진 거는 보지 못하고 우린 이제 힘이 빠졌어. 우린 절대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만 1년 기도해 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장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제 한국교회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안 무너졌습니다. 건재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면 되죠. 다시 세웁시다라고 얘기해야지. 자꾸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무너진 공동체를 세웁시다.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무너졌다. 망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고난으로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짐에 집중하지 말고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내 육신이 병들어서 힘드십니까? 병든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회복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고통스러우세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지키기도 힘든데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자. 그냥 없애버리자.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데 밖에서는 조롱하죠. 안에서는 낙심해서 공사가 멈췄죠. 막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성전 역사에, 성벽을 중수하는 역사에 위기가 딱 생긴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대처를 합니다. 그 대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종족을 따라 서는 거예요.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일시적인 육신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 속의 방해를 이기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화려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고난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께 속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빨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힘들다면 공동체가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벽 중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꾸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쓰러졌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낙심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요, 당신은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은요, 내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내 악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새 살이 돋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공동체가 단단해야 돼요. 어떤 고난도 막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밖에서 조롱하고 비웃어도 막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도 누군가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단단히 서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있는,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그것이 제거되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